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자임에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애굽을,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억압했던 애굽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수르, 그 치졸한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 회복시키시사 내 백성 애굽으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되었음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그 은혜 어찌 보답할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전에 찾아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원인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벌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삶의 중심을 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 속에서 거짓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국률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대유행 팬데믹이 선포되고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확진자와 사망수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로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염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과 감염의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그리고 관련 기관 종사자와 정부 당국의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의 삶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말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교회를 소중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오늘 33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입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걸으신 십자가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차 한 잔 갖다 놓고 그 향기 또 아니면 맛을 음미하면서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래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름대로 지금 우울한 그 감정을 푼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더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배가 지금 지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수요일 날도 지난주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녹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저에게도 얼마나 고마운 대상인지 몰라요. 백명희 전도사님은 방송실에 있고, 사모하고 김옥희 원사님이 오셔서 두 분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버벅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 주간에는 매일 또 영상을 올려달라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예배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더 깊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순원들끼리 잘 만나지 못하지만 더 열심히 카톡이나 전화나 이걸 통해서 성도의 규제를 나눔에는 지장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김인숙 권사님, 우리 장녀 승아가 결혼을 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도 많았는데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또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교회 차량 또 혼주준 차량은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배려를 또 하게 됐고요. 또 청첩장도 드리면 오라는 또 뜻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일부 분들에게만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또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광고로 대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드 컨벤션 웨딩 컨벤션 센터는 아시아인 게임을 했던 곳이라서 굉장히 넓대요.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만큼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음식도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또 음식을 드시라 이러기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김인숙 권사님이 워낙 또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인데 대부분 요즘 뷔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집게로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담아오는데 그 집게 자체도 이렇게 남이 집었던 그것을 내가 또 집게 되니까, 그래서 김인숙 권사님이 아마 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면 이게 접촉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배려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이니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는 일부러 식당을 가요. 일부러 식당을 가서 식사를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절대로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방역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하시고 나름대로 요즘 가족별로도 일부러 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하니까 각자가 맞게 그렇게 해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정광명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제만 해도 우리나라 사망자가 72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75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인 되신 분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기가 죽으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보내는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나리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명하신 분들은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래서 밀봉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 다 장례 화장 끝난 다음에 시간에 밤에 이제 화장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유족들은 유골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른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떠나는 분이나 또 떠나는 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며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셨다는 것도 복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있고 그 장례식 기간 내내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겠지요. 그래서 나온 말일 수도 있는데 태어난 날은 알아도 죽을 날은 모른다는 말이 있고 또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한다는 말이든지 아니면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또 있는데 떠날 때 남기는 말 한마디가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말도 있어요. 설명해 준다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느닷없이 내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말이나 묘비에 기록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임종 직전에 친구 아리스톤에게 파우스한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대신 갚아달라 라고 하고 죽었답니다. 이 한마디 말은 철학자로서 자기 양심에 대해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자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닭 한 마리 뭐 안 갚았다고 그 상대방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철학자의 양심으로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지요. 프랑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는 임종 직전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신에 대한 반항의 삶이 얼마나 무익하며 또 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가를 깨닫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종 무디 목사님은 임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7 말씀을 하셨지요. 가상 7원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란 뒤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7 말씀에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7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마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고 용서를 가르치셨고 친히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원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서는 교회 출석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명령하셨다. 용서는 명령이다. 보통 사람들은 용서를 과거의 어떤 문제를 적당히 덮어두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혹은 까짓것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처라는 것이 쉽게 잊혀지지도 않거니와 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미워하고 다시 원수돼야 되나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흔히 보면 그렇지요. 부부 싸움할 때 어떤 부부는 특별히 여자분은 옛날 옛적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또 되풀이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어떠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싸움할 때 과거의 문제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러시나요? 그건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말씀 떴네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용서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인데 그냥 덮어뒀다가 또 생각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용서예요. 아니 기억이 되더라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만 나면 또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이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다시는 지난 일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 이게 용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명령은 감정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란 자체가 내 감정에 따라서 따르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한다. 그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역시 감정으로
내가 따르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명령이니까.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납니다. 마음도 상해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용서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감정이 안 생긴다고 용서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용서의 기회가 오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니까. 네 감정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내가 명하니까 용서하라 라고 하는 용서는 결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결단이에요. 요즘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좀 죄스러울 만큼 편해요. 근데 목사로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부담입니다. 어느 날은 깼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사실 마음은 쉬고 싶어요. 마음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선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 느낌은 쉬고 싶어요. 근데 느낌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새벽 예배도 강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원수가 어떤 대상입니까? 죽이고 싶은 대상인데 그러니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라 말씀하시니까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라 하시니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게 용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밴댕이 소가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용서라 하라는 게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없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이지만 위선이 아닌 거지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 감동의 드라마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드라마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그 당시의 정황입니다. 그 당시의 정황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한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 돌아갔다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재산을 달라. 이거는 폐륜합니다. 집을 뛰쳐나갑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짐승이 있어요. 개나 돼지. 이 저주의 상징이 되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됩니다.
대주에 음식을 먹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아예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요. 이 아버지의 용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내세웁니까? 아니요,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용서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잘못했을 때 또 그것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온전히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의 권위, 땅에 떨어지고 페류나로 소문이 난 그 아들을,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용서하면 된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의 것을 정하지 말라. 용서는 무한히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무한히 용서했듯 너희도 무한히 용서하라. 아멘.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용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용서하지를 않아요.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만큼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시러 오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셨고 가르치셨고 용서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진정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그 한 사람 용서하는 것으로 이 사순절 주님 걸으신 십자가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과거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알까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죄가 용서됐다는 느낌,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내 대 쓸 만큼의 은혜를 저도 받았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없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경험할 그 죄사함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없는 분은 은혜를 못 받은 건가요? 죄사함 못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죄사함은 받았는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나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또 늘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느끼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이 느껴지니까 천국을 전하며 살 수 있겠는데, 느껴지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 흘리는 땀과 그 열정을 통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90점 이상이 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목회할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에 따라 직분도 맡기고, 우리도 시험 볼까요? 여러분, 시험에 100점을 받았든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느낌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다는 건 느낌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용서를 선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용서받았다, 그렇지 못한다, 이러면 잘못됩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만희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뉴스 보면서 이만희 씨를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는지 그 신천지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신뢰가 됩니까, 그분이? 어떻게 저거 쫓아다니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날까요? 말씀을 믿질 않아요. 뭔가 느낌을 쫓아다녀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맞으려고 그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 봤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참,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90점 이상 합격돼야지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느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선포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면 용서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어요. 이만희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안 봐도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믿기만 하면 되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는 조건을 제시하진 않는데 이단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몇 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고 몇 개월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을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증거를 자꾸 달라 그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도 거절해 보신 적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어디 이만희가 있어요? 여기 어디 다른 신천지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원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이단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기 은혜가 있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저기 무슨 은혜가 있다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용서도 받고 구원도 얻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냐, 그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도다. 자, 선포하셨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선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포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셨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자들의 반응이 35절에서 39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파에 있더라.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선포하셨는데, 사해달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합니까? 비웃습니다, 희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40절에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 사함의 선포를 믿는 행악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조건 없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나 구원이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단의 사설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사순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 행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이다. 인정하십니까?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원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란 원하던 목표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반대편과 싸워 나가는 것이다. 신뢰란 불빛을 보며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얻은 골짜기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사랑이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이만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태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진노는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이 용서의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고쳐주심을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임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이 전염병의 죄악의 하나님 재앙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바로 믿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용서를 받으신 하나님 용서하실 때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순절 기간에 더욱 묵상하며 십자가 짐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용서의 제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예물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바친 예물 하나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오니 용서의 제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악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임한 재앙임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용서받은 자로 살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당신을 용서해, 당신을 용서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원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아가 결혼을 하는데 상황이 참 안 좋죠. 우리 승아를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승아를 축복해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승아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용서하리라 다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다짐하며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